오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거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을 때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저 역시 과거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인생의 항로가 180도 바뀌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10대 시절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아이였습니다. 저를 낳으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저를 홍콩에 계신 조부모님 댁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에야 저는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식에서 차가운 흙이관을 덮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다시 결혼하셨고 제가 12살 되던 해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결코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관 속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땅 속에 묻히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린 제게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고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분은 제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제가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지만 그분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6장을 처음 읽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은 그분의 거룩함 앞에 감히 얼굴을 가린 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영광의 아주 작은 일부를 보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절규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늘에는 한 존재가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이 건물의 지붕을 걷어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본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저는 하나님만이 불멸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멸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그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러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다음 숨을 쉴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십니다. 방금 제가 한 번 숨을 쉴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호흡. 이 모든 것이 제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는 분이 계시고,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저를 살아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대에서 걸어 내려갈 수 있을지조차도 오직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설교를 하던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내년에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저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 친구 스탠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사업가였는데 자신의 비서 남편의 추도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추도사를 하던 중 지금이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스탠은 군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그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그 말을 마친 스탠은 자리에 앉았고 그대로 쓰러져 장례식 한복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그를 살리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모른다고 말한 직후 그는 자신의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떠났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에서 막 돌아온 그의 아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보고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떠났어요. 뒤이어 그의 아들 존이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존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요. 그의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들은 제게 무언가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떠오른 첫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저는 눈물 흘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히 말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스탠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분 전 그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바로 스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해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그 순간을 상상하며 잠시 슬픔을 잊고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바로 다음 순간 하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백을 받는 삶.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죽고 싶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일부만 알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듣기 편하고 이로가 되는 구절들만 반복해서 설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께 제 삶을 드렸을 때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누군가 제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그 길을 택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 확실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이 드신 부인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는 이제 자네는 천국에 갈 걸세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쉬운 거였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공부할수록 저는 단지 기도 한 번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라 부르면서 정작 그분이 시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 주인님, 이것 좀 해주세요. 주인님,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아무도 제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동시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권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이렇습니다. 차 트렁크를 열고 예수님, 여기 타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트렁크에 가둔 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운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엔진이 고장나면 그제야 트렁크를 열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우주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은 대우를 해드린다며 뒷좌석 문을 열어드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뒷자리에 타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뒷좌석에도 타지 않으십니다. 조수석 문을 열어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운전석에서 내려와 그분께 자동차 열쇠를 건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당신이 운전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겠습니다. 당신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 어디든지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맡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주에는 친구도 데려오세요. 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증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사랑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 스스로 통제하면서 예수님을 뒷자리에 태우고 싶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 주님의 다스림, 즉 주권이라는 개념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운 길을 지나기도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뒤돌아보니 그 모든 여정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싫어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고 천사들조차 그 거룩함의 얼굴을 가리며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영원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시며 우리 삶을 직접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주님, 제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당신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아내와 저는 위탁 가정에서 자란 16살 소녀를 입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10대 소녀를 입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삶은 엉망이었고 권위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로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해주는 모든 것을 고마워하는 걸 알아. 하지만 너는 아빠의 권위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빠가 만든 집의 규칙들을 싫어하지. 하지만 이 규칙들은 너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보호하고 내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란다. 언젠가 내가 이 아빠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당신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사랑하지만 그분이 내 삶의 왕과 주인이 되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10대 시절에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주권이 두려웠지만 그것이 그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구원만 받고 주님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주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제 잠시 그분께 직접 이야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분을 경배하는 수억의 천사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단 30초만이라도 당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당신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해요.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영광을 본다면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조용히 고개를 숙여주십시오. 이 방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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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바로 그분께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상상하십시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한 그 경외로운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두렵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당신 삶의 권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그분께 인생의 열쇠를 건네드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있는